큰 사랑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싼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이 시간에는 판단은 덜하고 사랑은 더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판단은 갈수록 빼내야 되고요. 그리고 사랑은 갈수록 뭐 해야 됩니까? 보태져야 돼요. 많아져야 되고 풍성해져야 되고. 여러분 살다 보면 남을 격려하기보다는 남을 비판하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 가도 비판하고요, 어떤 사람도 비판하고요, 칭찬할 것도 비판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비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자신을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회개한다 이런 게 아니라요, 그가 자기를 비관하면서 이렇게 힐난을 하는, 자책을 하는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사랑과 격려가 넘쳐야 될 가정에서도 비판하고요, 교회에서도 비판합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교회를 비판하고 교인들을 비판을 하고 교회 일꾼들을 비판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틀림없이요 예수님도 비판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도 차마 어떻게 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보면서 좋은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짜증이 나고 왜 그래야 될까 이게 먼저 눈에 띄고 나는 저렇게 안 할 텐데 뭐 이런 것들이 먼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맛을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요 살맛을 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남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남의 잘못을 사사건건 트집 잡고 남을 헐뜯는다면 여러분 한번 다른 걸 다 떠나서라도 여러분 어떻게 내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여튼 입만 열었다면은 비판하고 헐뜯고 판단하고 이런 분이 내 곁에 계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복된 삶을 살아가는 참 삶이 아름답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가십니까? 여러분 누구라도 그런 분이 내 옆에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을 가리켜서 복되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목자가 매일 성도들의 잘못하는 것을 다 파헤쳐 가지고요, 그 목록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신도들 가정을 그냥 두루 다니면서 매일같이 그 파악한 그 목록들을 누구의 잘잘못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퍼치는 이런 목회를 한다면 여러분 평안하시겠습니까? 결코 그걸 바른 목회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된 삶은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말하고 좋은 것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형편없는 사람도 고쳐 쓰시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람을 형편없게 만들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저 사람은 정말 형편없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이런 사람들도 다 쓰임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고쳐 쓰시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면 자기 마누라를 팔아서 생명을 부지하려고 하는 이런 선택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 형편없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불러서 쓰셔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욕심 덩어리 아닙니까? 탐욕 덩어리 아닙니까? 근데 그런 야곱도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더라 이 말입니다. 신약의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 그의 삶을 사도행전 9장에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바울 이 사람 참 포악한 사람입니다. 그 삶이 사람의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그 사람의 그 인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가 그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이렇게 족치려고 하는 이런 삶의 모습들을 보면 참 악랄하다. 이 사람이 참 포악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 금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 나중에 마가를 이렇게 내치는 이런 장면을 기술한 장면에 보면 바나바하고요 이 바울이 싸움을 하는데 그 아직은 초기여서 그랬으리라 생각을 하잖아요. 나중에 가면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런 포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고쳐 쓰시더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왜 교회가 어렵게 되는지를 잘 압니다. 여러분 교인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여러분 그것은 내 신앙이 너보다 낫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그래도 너보다는 나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그 생각이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말을 주변에 퍼뜨리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태도와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맞아. 네 판단이 맞아. 네가 정말 좋은 일 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일 네가 해주는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서 그렇게 칭찬해 주실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판단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십시오. 2장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강하게 우리를 도전하는 여러분 그런 말씀들도 많지 않아요. 이 표현을 한번 보세요.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판단이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쉽게 판단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몇 가지로 그걸 정리를 했는데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결국 자기도 똑같이 행하면서 핑계가 많아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큰 특징입니다. 자기도 똑같은 그런 일을 행해요. 그런데 자기가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뭐가 많다고요? 핑계가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그런 일을 가리켜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걸 쓰대요. 다른 사람한테는 칼같이 지적해. 근데 자기한테는 굉장히 관대한 거지요. 그래서 핑계가 많아요. 자기는 다 이유가 있어. 그렇게 하는데 이 핑계가 없는 게 없어요. 그럼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 사람은 남의 잘못은 지적하면서도 자기 잘못은 회개할 줄을 모른다,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건 하나님의 속성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회개의 자리로 이끌고자 하시더라도요, 그것을 알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또 뭡니까?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이걸 멸시하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수군됨에 판단하는 사람에게는 나쁜 고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집과 독선이 가득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어디선가 다른 사람의 약점의 흔적이 이렇게 들려오게 되면 귀를 아주 그냥 쫑긋 세우고 듣기를 좋아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요, 다른 이야기에는 별 관심이 없어. 좋은 것들, 교회 그 천국의 소망이라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발이라든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들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 험담하는 이 이야기가 나오면 두 귀를 쫑긋 세우고 듣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남의 약점을 캐어내는 이런 데는 정말 부지런하고, 막 그런 소리가 들리면 그걸 수집을 해가지고 막
크게 확대 재생산하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크게 느껴지면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문제로 다가오고 그게 문제가 내 눈에 이렇게 보이고,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보이게 되면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 해결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그럴 때 대부분 그런 문제라고 느껴지는 이런 일들에 대한 가장 좋은 해결책이 뭐냐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고, 내가 정신 차리고, 내가 헌신하고, 교회에서 어떤 것들이 문제로 드러나는 것들의 대부분은 그게 진짜 좋은 해결책이에요. 내가 바뀌면 되는 문제예요. 다른 사람 어떻더라, 누가 어떻더라, 그런 것들은 그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내가 바뀌고,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헌신하는 것이 그 걱정하는 문제를 푸는 방법인 것이에요. 나의 변화와 헌신이 없이 남을 판단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큰 죄악이다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사람에게요 얼마나 엄하게 질책하십니까?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잘못에 대한 핑계의 여지, 그런 사람들은 핑계 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핑계의 여지를 주신대요, 안 주신대요? 네, 하나님은 핑계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핑계의 여지를 주지 않고 몰아붙이시겠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뭘 피할 수 있다고 꿈도 꾸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심판은 나는 피할 수 있을 거야. 남을 판단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요 얼마나 엄중히 경고하는지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말로 말하면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결단코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용서와 세 가지 것이죠. 그의 인자하심, 그의 용납하심, 그의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뭐 하는 거라고요? 멸시하는 거예요. 이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사람, 다른 여러분 이방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길이 참으심을 멸시한다. 이게 여러분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5절 함께 읽어요.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판단을 하는, 그렇게 내뱉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사라지지 않고요, 다 그대로 쌓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래.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생각만으로 교만한 그런 모습으로 잘 알지 못하면서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무조건 판단이 나쁘다, 이런 말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판단해야 될 상황이 참 많아요.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판단을 무조건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판단력과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더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말하기는, 성내기도.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 분이 듣기는 그러면 옆에 분이 뭐라고 해요? 속히 하고, 말하기는 하면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자. 됐죠? 두 분씩 딱 쪄가지고 옆에 분들에게 자, 해봅시다. 듣기는 한 분 정해가지고, 듣기는, 말하기는, 성내기는 이제 바꿔가지고, 듣기는, 말하기는, 성내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그러니까 듣는 걸 열심히 들으라는 거예요. 신속하게 듣고, 판단은 충분히 알아보고. 여러분, 열을 알면서 하나를 말하면 그건 바른 충고가 될 수 있대요. 내가 10개를 알아. 근데 그 10개를 알고 그걸 가지고 심사숙고를 해.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다 말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생각해서 하나를 말을 해. 그러면 그건 바른 충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를 알아. 근데 하나를 아는데 말하기는 몇 개를 말을 하려고 그래. 10개를 말을 하면 그게 판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우리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요, 무조건 판단을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판단이 안 된다라는 거지, 판단을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판단은 이런 판단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판단을 할 때는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판단하지 말고 바르게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알지 못하면 판단을 최대한 유보하라는 거예요. 듣기는 신속히 들어야 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잘 유심히 들어야 되고, 말은 더디 내뱉으라는 거예요. 신속히 듣고 판단은 신중하게, 더 정확하게 알기까지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강아지한테 제일 많이 쓰는 말이 그 말 아니십니까? 강아지한테는 기다려, 기다려. 항상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강아지한테만 그러시지 말고 우리가 그럴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충분히 기다려서 정확하게 알기까지 기다려. 그리고 공의롭게, 공의 안에서, 공의를 가지고, 공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공의라고 하는 건 두 가지 개념이에요. 정직하고 올바른 것, 그게 공의예요. 정직하게, 올바르게. 우리의 섣부른 판단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이 돼야 될까요? 무엇을 따라서 판단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뭘 따라서 판단해야 될까요? 진리를 따라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진리대로라고 하는 이 말은 진리를 따라서라는 뜻이에요. 진리를 기초해서, 이런 말이, 진리를 바탕으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은 눈에 보이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에 기초해서 그 사람의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를 판단 기준으로 삼으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진리대로 판단해야지요, 그냥 자기의 어떤 관습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잣대를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 담배 안 하는 사람이 술, 담배 하는 사람을 보면서요, 내 신앙이 더 좋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옳은 것일까요? 자기는 술을 안 마셔요. 근데 술 마시는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자기가 술 마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기준 하나 가지고 그 신앙을 판단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신앙보다는 내가 낫다. 나는 술 안 마시니까.
여러분, 그 술 마시고 안 마시고 이게 신앙의 전부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를 가지고 자기는 신앙이 그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고 판단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하면 그 사람은 기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려고 들어요. 자기가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봉사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들어요. 자기 잘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남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판단을 말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절대로 옳지 않아요. 여러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판단도 공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하는 판단이어야 하면서, 그 판단도 행함을 통해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진실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의 삶 자체가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말하는 것보다도 행함으로 말하는 것이 더 큰 힘이 있지 않습니까? 말보다 행함이 훨씬 더 파급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내가 보여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그런 행함 말고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옳으니까, 그게 맞는 것이니까,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느끼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그렇게 내 삶 속에서 그 옳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게 그에게 느낌을 주는 것이고, 그게 그에게 울림을 주는 이런 삶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행함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로마서 2장 보십시오. 1절에도 2절에도 3절에도 그리고 5절에도 6절에도 다 이 행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응해 주신대요? 그가 행한 대로, 행한 대로. 그 사람이 행한 대로,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7절에 말씀해 주셨고요, 진리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남을 판단하는 이런 자들에게는 노와 분으로
각기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아느냐를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듣고 깨달은 말씀을 많이 행하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아는 것은 아는 것으로 그치면 그 아는 것이 어떻게 역사하는 줄 아세요? 사람이 아는 것 대단히 중요한데, 알고 그 아는 것으로 그냥 그치면 그 아는 것이 어떻게 역사하는 줄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지적질로 나타나요. 지적질이 뭔 줄 아시죠? 여러분, 사람이 지적질을 왜 하는 줄 아세요?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보이니까 하는 거예요. 아는 걸 아는 것으로 그치면 지적질로 드러나요. 그런데 행하는데 힘을 쓰면, 그 아는 걸 자기 삶 속에서 내가 행하는 걸 위해서 힘을 쓰면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대로 7절에 뭘로 보응해 주신다고요? 영생으로 보응해 주신다는 거예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행하기를 힘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보응해 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내가 선을 행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뭐 해야 된다고요? 행해야 한다고요. 행해야. 결단을 하고 행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좋은 일을 알면서 안 하면 인생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 인생에 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축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그릇에 오롯이 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간혹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일이지요. 기도 부탁한다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간혹 저에게 이런 기도 부탁을 하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참 이게 애매한 부탁입니다. 좋은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기도 부탁하면 온전하지 못한 것 같아. 진짜 좋은 부탁은 뭐냐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지 말고요, 자기가 뭔가를 결심을 하고 뭔가 필요한 일들이 있으면 그걸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뭐 하면서요? 행하면서, 그게 먼저 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뭔가를 행하면서 그걸 위해서 기도 부탁 하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가령 어떤 분이요, 술을 끊어야 되겠다. 목사님, 제가 술 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거 좋은 기도 부탁인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 부탁하지 마시고요, 먼저 뭐 하시라고요? 끊으시라고요. 끊으시라고. 먼저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그리고 저에게 와서 뭐라고 기도 부탁해야 돼요? 목사님, 제가 술을 끊었어요. 끊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끊은 지 며칠 됐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이 끄는 이 결단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다 이 말이에요.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도.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앞으로 봉사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지만, 여러분 지금 봉사하면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살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이런 일을 하면서 산지 지금 2주째 되었는데요, 이런 삶이 끊어지지 않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훌륭한 기도예요. 얼마나 좋은 기도예요. 우리는 생각만 하지 말아야 돼요. 행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고아가 제일 불행하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고아의 삶을 우습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아로 살지만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아 절대 불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성경이 확실하게 말씀해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에 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뭐하는 사람? 행치 아니하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만 해요. 그런데 결국 구하는 게 뭐예요? 자기 뜻에 합하기를.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행할 때에도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행하는 게 참 중요한데 그 선행을 행할 때에도 우리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우리가 행하는 것 참 중요한데 그 선행을 행할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조용히 해야 된다. 자신이 베푼 그 자선조차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자신이 행한 그 선행조차도 잊어버리라는, 기억하지 말고 의식조차도 하지 말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일을 행하면서 왼손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여러분 선행이 자랑이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진짜 잘못한 게 뭐냐면 그들이 선을 행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선을 뭐 하려고 행하기 때문에 보여주려고. 그게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잘못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갈무리하려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암탉이
알을 낳고 가만히 있으면 알을 빼앗깁니까? 안 빼앗깁니까? 그게 자기 것이 될 거예요. 자기 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놈 암탉이요, 알 하나 낳으면 알 하나 낳았다고 어떻게 해요? 동네방네 자랑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알을 낳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알을 낳으면 꼭 알 낳았다고 꼭딱꼭꼭꼭 내가 알 낳았거든요. 나 알 낳았어요. 동네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도 자기께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와가지고 다 가져가 버린.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하고요, 과시하고 자랑하고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이 봐줬으면 하고 알아줬으면 하고, 예? 보여주기 위한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와 좋은 이런 것들이 다 흩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암탉이 꼬꾸댁거려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예?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교인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봉사하고 선행을 하고 특별헌금을 하고 그 봉사의 선행 자체는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하는 모습은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가는 그런 인생은 아니에요. 성경은 이미 다 인정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너에게 특별히 뭘 더해줄 필요가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행은 은밀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의 비밀, 디모데전서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좀 뭔가 내 신앙의 어떤 그 하나님 앞에서 그게 우리를 얼마나 담대하게 하느냐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믿음의 비밀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이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믿음의 비밀이 아무것도 없네. 내가 하는 모든 선행들이 다 이렇게 동네방네 소문이 나가지고 비밀이 없어요. 다 알고 있어 이미 사람들이. 그리고 뭐 다 칭찬도 다 해버리고 이미 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뭔가를 채워줄 이런 게 남아있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은밀한 중에 선을 행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강남에서 목회할 때요, 강남에 참 좋은 일 중에 하나가 이웃사랑 헌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이웃사랑 헌금이요, 정말 우리 강남 성도님들이 열심히거든요. 그래서 1년이면 1년 동안 모아가지고 이제 지방교회 도와주는데 1년이면 600만 원 내지 8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모여요. 그러니까 한 해에 적어도 한 800 정도, 거기다가 조금 교회에서 보태면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해마다 이렇게 이제 그 지방교회 이런 교회들을 도와주는데 쓰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직무회의에서 어느 정도 성숙한 이런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도 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게. 그래서 이 이웃사랑 헌금을 그때까지는 한 달에 한 차례 앞에 이렇게 다 나와가지고 헌금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저희들이 직무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헌금이 되도록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 앞에 나와서 하던 것을 이제 자유롭게
헌금을 하는 그 주에 그 헌금 봉투를 이용해서 자유롭게 이렇게 하시도록 그렇게 바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걸 시행한 바로 그 달에 이웃사랑 헌금이 어떻게 나왔느냐? 평소 나오던 것에 3분의 1로 줄어버렸어요. 평소에 한 달에 60만 원 나왔다고 그러면 그걸 그렇게 결정하고 이제 자유롭게 행하기로 한 그 달부터 그 달에 얼마 나왔는 거예요? 20만 원밖에 안 나온 거예요. 20만. 그런데 교회가 그걸 보고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거 이렇게 결정한 것 정말 잘한 거다. 그때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네. 우리 신도들이 지금 이런 상태로 헌금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지요. 그 일을 통해서 그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걸 바꾼 이게 정말 잘한 거다. 그래서 그걸 바꾸지 않았어요. 그 뒤로도 계속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해에 결산을 할 때 어땠을까요?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그 이전에 앞에 나와서 할 때나 금액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그게 완전히 다른 헌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눈물을 강요하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눈물 많은 세상 속에 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걸까요? 왜 이 교회를 그런 곳에 두신 걸까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보고 싶은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는 눈물을 강요하고 눈물 흘리도록 강요받는, 슬프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을 다시 일어서게 할 책임이 이 교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에서조차 판단하기 앞장서고 수군거리고 입방아를 찢는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가서 위로를 받고 어디에 가서 쉼을 얻어야 된단 말입니까? 남이 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것, 여러분, 그런 거 당해보면 어떠시던가요? 싫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자꾸 이렇게 씹어. 느낌이 어떠시던가요?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남이 자꾸 막 자랑하고 떠벌리고 이런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함께 막 즐겁고 그러시던가요? 그런데 나는 뭐 조금만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그렇게 막 자랑하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건 좀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서 그냥 이 정도 넘어가.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면서요, 교회 생활하면서요, 끊임없이 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판단은 덜하고 사랑은 더하며 살겠습니다. 이 마음 변치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 끊임없이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와 그 가정은 반드시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완고함이에요. 고집이에요. 회개치 않는 마음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허하게 서서 남을 판단하기보다 나 자신부터 돌아보고 또 사랑과 격려를 가지고 해야 될 일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면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생명감 넘치는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